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소중한 자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낭월교회에 부임한 지가 올해 28년째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제가 안식년이라 이 교회에서 7년마다 꼭 안식년을 주어서 올해도 제가 유럽을 이제 2달 다녀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이 목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 여러분께서 많이 만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디즈니 영화 가운데 하얀 광야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보는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레밍이라는 이런 쥐가 있습니다. 레밍이라는 쥐는 우리 손가락 한마디만한 이런 쥐입니다. 그런데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 유라시아 쪽, 북유럽에 있는 이런 쪽에 서식하는 이런 쥐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쥐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냥 막 달려가지고 이 절벽으로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이한 자연 현상을 보고 왜 그럴까? 동물학자들이 결론을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자기들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이 땅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레밍이라는 쥐가 절벽 끝에 가서 다 떨어져 죽는다. 그러면 남아있는 쥐들은 이제 먹을 것이 넉넉해져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것을 정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뿐 아니라 모든 동물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를 가지고 있는데, 레밍이라는 쥐도 이렇게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곳을 향해서 자기들 안에, 쥐 안에 DNA가 있어서 거기에 입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다. 쥐가 죽고 그러니까 몇십 대가 내려와도 쥐 안에는, 레밍이라는 쥐 안에는 먹을 것이 어디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이 쥐가 가는데, 옛날에는 원래 이 지구가 이렇게 하나가 붙었다가 중국하고 우리도 서해안이 붙어있다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떨어졌는데 갖다 맞추면 이게 맞아요. 이런 것처럼 그 북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원래 하나를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쥐 안에는, 레밍이라는 쥐 안에는 이미 우리가 먼 과거부터 어디에 가면 먹을 만한 이런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이런 DNA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가다가 갈라져서 이게 낭떠러지가 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가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여러 동물들 가운데 인간처럼 미련한 동물이 없다, 그렇게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DNA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범죄 이후에 죄성이 가득해서
그런 DNA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그 죄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을 다 겪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타락하지 않은 죄성이 없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으로 지금 산다고 하면 다 천사처럼, 여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쥐, 우리 손가락만한 이 쥐도 그 안에 이미 자기들이 먹을 양식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아는데, 사람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늘 죄 가운데 살고 죄 짓고 사는 거, 그리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엊그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목사도 가끔 부부싸움 해요. 밖에 신방을 갔다 와서 점심때가 돼서 콩국수나 먹고 가자 그랬더니 집에 가서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뭘 해놨으리라 생각하고 집에 갔더니 5분도 안 돼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속이 상하지만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가야지. 갔더니 딸깍딸깍, 냉장고 열더니 딸깍딸깍, 또 이쪽 열더니 딸깍딸깍. 이놈은 락앤락 이것 좀 다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침에 먹던 거 거기다 다 담아갖고 뒀다가 점심에 먹고 또 남으면 또 거기 담아뒀다가 저녁에 또 먹고 남으면 내일 아침 또 먹고 다 먹을 때까지. 그래서 락앤락은 여기 남자분들 집에 가서 오늘 락앤락 다 갖다 버리세요. 그 고기 있으면은 그거 믿고 밥도 뭐 대충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 담지 말고 정성을 들인 그런 음식을 좀 준비를 해라 라고 했더니 찬송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목사인데 찬송가를 더 많이 알지 어떻게 제 마누라가 더 많이 알아요? 그랬더니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변함없으신 그게 반찬이래. 참 웃음도 나오고 어이도 없고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사람이 자기가 편한 대로 살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기원전 722년과 586년에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이미 성전은 다 파괴가 됐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그래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 성벽 주변에 있는 성전 주변에 있는 모든 성벽이 다 허물어져서 그 성벽을 보고 성전이 있는 그 안에 있는 모습이 너무 허름해 보이는 거예요. 밖에가 좀 깔끔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가 그 왕의 아주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가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래, 네가 갔다가 꼭 온다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1차 때 보내주었던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은금을 많이 보내주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올 때에도 많은 은금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성전은 안에 있지만 그 밖에 성벽은 어마어마합니다. 돌 하나가요, 여기 있는 강대상 10개만한 돌이 그냥 밑에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있는 돌도 강대상보다, 여기 앞에 있는 강대상 뭐 3배, 4배 되는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52일 만에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이 성벽을 재건해도 2년 4개월, 2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렇죠. 2년 6개월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야 2년 6개월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대충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라는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싸우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렇게 싸우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저거 금방 무너져. 과거에는 이 바벨론 사람이 성벽을 무너뜨렸지만은 지금은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새벽부터 교대로 해서 밤에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2일 만에 이 기적적으로 이 성벽을 다 완벽하게 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도비야라는 사람은 원래, 글쎄 이제 뭐 역사가에 의하면 유대 사람인데, 이 바벨론 사람과 함께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끌려가다가 몰래 도망가서 암몬이라는 나라에 살다가 바벨론 왕에게 마음이 들어서 이 도비야가 그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몰아치기 위해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다 사람들과 편지를 하고,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놓은 이 거룩한 성전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런 방해를 했다고 해서 그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을 어떻게 만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2년 6개월이 걸린다는데 이걸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데는
단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바쁘죠? 내가 힘들죠? 내가 어렵죠?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생각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도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도 자기 집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농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함께 살아가야 될 마을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52일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벽을 완공해내는 이런 힘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믿음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떠난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을 따라서 섬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안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놓고 신앙의 씨앗을 심어놓고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아주 작은 이런 희망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빼내지 않고 그대로 두셔서 이 산발랏과 도비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해도 이 성전과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가장 우선적이냐면 주의 일이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주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보세요. 나머지는 그냥 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런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보은의 아주 시골에 신학교 4학년 때 세상에 그 교회도 보통이 아니지. 아니 신학교 4학년인 사람을 무슨 담임 전도사로 제가 지금도 설교를 잘못하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다니다가 하여튼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함께 나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여튼 그분이 이제 그 하우스를 해서 딸기 농사를 짓고 그분이 이제 또 하우스를 해서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그런데 하여튼 집에다가 이 통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오늘 내가 뭘 했는지를 날마다 기록하고 또 그 통 안에는 내가 오늘 벌은 돈의 11조를 항상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월에 얼마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 아니라 매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모아서 내지 왜 매주 그렇게 내시냐라고 했더니 조금 지나다 보면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서 안 된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얼마나 큰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속색이던 아들이 그렇게 속색이던 딸이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 대전 카이스트를 하나 나오고 하나는 연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항공사에 취직해 있고 하나는 외국인 회사에 취직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만두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만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느헤미야가 와서 그리고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또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함께 와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존재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벽을 2년 6개월이 걸려도 못다 할 것을 52일 만에 다 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것을 빨리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사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강사만 잘못 모셨습니다. 강사가 좀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